압살롬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왕인데 아버지 왕을 향해서 4년 동안 반역을 모의했다가 반역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반역은 짧은 시간에 온 나라에 퍼지게 되고 왕궁에까지 이제 압살롬의 군사들이 몰아닥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다급한 시간에 다윗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가족들을 재촉해서 왕궁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만 늦으면 누구라도 목숨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시간에 그 다윗을 따르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죽고 살기가 순간에 달려있는 그러한 때에 인간들의,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기회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갈 길을 갈 것인가. 정말 어려운 때에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교회를 향해서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돼요. 내가 정말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인지, 아니면 헛된 신앙생활을 했는지, 겉만 거룩한 척 했는지, 신앙의 경력만 자랑했는지 다 드러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피난의 여정 속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를 비춰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다윗 곁에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이 통치한 지 32년, 주전 979년에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윗 왕이 왕이 돼가지고 32년 통치할 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4년 동안 준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요. 어떻게든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내몰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재판관이 있는 도성 재판정 곁에 서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러 성읍에서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일부러 맞이합니다. 그래, 어떤 일로 왔는가 물어보고 무조건 하고 그들의 모든 사정이 옳다고 얘기해줘요.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원고의 말을 다 들어준단 말이죠. 그런데 딱 어려움이 있다. 지금 왕은 너희들을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만한 재판관을 세워놓지 않았단다. 그러니 다음에 내가 왕이 돼가지고 재판관이 됐을 때 너희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거니까 오늘은 안타깝지만 그냥 가라. 그렇게 말할 때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서 원성을 품겠어요? 지금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해서 원성을 품고 돌아가게 되고, 반대로 누구를 향해서 흠모하겠어요? 그래, 이 아들 압살롬이 장차 왕이 되면 선한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약속했으니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이 압살롬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순간 삽시간에 온 나라의 백성들이 이 압살롬의 마음을 따르고 다윗 왕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고 압살롬의 군사들을 보았던 겁니다. 지금 그 힘을 입고 다윗 왕의 왕궁에 군사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때 오늘 15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ady to do whatever our Lord King chooses. 당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압살롬의 군사들은 5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3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다윗에게는 얼마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있고,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600명의 경호원 노릇하는 군사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왕에게 이런 건의를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600명의 당신을 보호하고 생명을 걸고 경호할 만한 군사들과 같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압살롬 50명밖에 군사가 없습니다. 왜 피난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군사력을 비교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피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은 왕에게 건의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합리적인 생각, 다윗 왕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건의할 수 있음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왕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일반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볼 때 교회가 가는 길과 때로는 다른 좋은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내 경험이나 실력으로 볼 때 그것보다는 내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향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될 때 무엇이 되었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됐다면 나의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무엇이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따라가겠나이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면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 군사적으로 볼 때는, 군사력으로 볼 때는 더 군사가 많아요. 싸우면 승리할 수 있지만 왜 싸움을 포기하고 아들의 반역을 받아서 피난 가자고 했을까요? 지금 싸워서 서로 죽이고 살리면 그 사람들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다윗 왕의 백성들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책망을 예언하셨어요. 너의 자손에게 영영토록 칼을 통한 싸움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칼 들고 죽이려고 달려올 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렇구나, 내가 극악한 밧세바를 범한 그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장차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칼의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을 터인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때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자신의 죄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피난길에 올랐던 겁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일반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다 고려해서 피난길에 올랐던 겁니다. 특별히 무엇이든지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신하들의 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에게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의 처지로 보면, 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면 지금이 아니고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때마다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된 세계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신하들이 또 하나 이런 고백을 해요. 만물의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래,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은 어떤 사이예요? 종은 그냥 주인의 집에 살면서 온전히 주인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종입니다. 우리 동부 장로교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오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통치해 나가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교회를 향해서 주의 뜻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예, 순종만 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특별히 37절에 가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나와요. 이 후세는 다윗의 모사요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다윗이 한 가지 건의를 할 때가 나와요. 제안을 해요. 지금 반란을 일으킨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다윗에게 거짓으로 가서 첩자인 것을 시인하지 말고 거짓으로 압살롬의 편이 된 것처럼 가서 시인하고 그곳에 정보를 빼오는 일을 감당하게 돼요. 이 다윗의 친구 후세가. 지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압살롬도 후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신실한 친구요, 정치적인 모사인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을 하고 이 다윗 일행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책략을 빼내와서 다윗의 일행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십니다. 정말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 정말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손해나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생명을 내놓으라고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라 내 희생과 손해도 교회를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별로 나서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세는 자기 생명도 담보로 얼마든지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나아갈 때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진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헌신으로 희생을 각오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기필코 더 살리셔서 더 많은 복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생각할 사람은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처음 피난길을 올라서 다윗의 일행이 도착한 곳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벳메르악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이때를 불러요. 이때는 블레셋 사람인데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정치적으로 망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급하게 그냥 왕궁에서 피난하느라고 아무것도 모른 채 급히 왔지만 이때가 생각이 났어요. 이때가 생각이 나서 뭐라 하냐면 오늘 21절에 보니까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다윗이 이때를 불러서 너는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망명한 블레셋 사람인데 또 예루살렘에 지금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궁을 정복했지만 너는 가면 얼마든지 압살롬이 살려줄 것이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광야길이고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난처한 길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너는 우리가 나와 같이 가다가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다. 너는 얼마든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는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다윗이 불러서 권면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아닙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당신과 같이 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함께 가겠나이다. 지금 가는 길이 유리하며 떠도는 길이고 정말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길이고 먹을 것 하나 없는 넉넉지 못한 아주 곤고한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편에서는요, 이때가 군대 장군이에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 군사들이 추격해 와서 반란군과의 싸움이 장차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 뛰어난 능력 있는 이 이때라고 하는 장군을 내가 필요로 하니까 이곳에 남으라고 하고 싶을 거겠어요? 아니면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압살롬 편에 서서 살으라고 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이 귀한 장군을 내 곁에 두어서 압살롬 군과 싸움에서 나서게 할 만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는 내용일까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시면 됩니다. 이 신앙이 저렇게 뛰어난 이때라고 하는 장수가 내게 없어도 나는 저 사람을 살리는 대신에 하나님 한 분만 내 편으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 발람과의 싸움에서 나가겠나이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을 얻고자 안달이 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하나라도 유익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러한 어려운 때에 내가 저 장수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보겠다. 이번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의 반역을 무너뜨리게 역사하셔요. 압살롬은 성경에 보면 다윗과 반대로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에 만들려고 다윗의 신실한 모사가 있던 아히도벨을 자기 사람으로 데려가 버려요. 압살롬은 오히려 한 사람을 다윗에게서 빼내가 버려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만 내 편이면 아무도 내 곁에 없어도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시면 다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믿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떠나면 내 곁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내가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도운다고 역사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런 신앙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이때는 망명 지가 성경에 보면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왔어요.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제 왔고, 금방 왔단 말입니다. 정치적인 만명을 금방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곧이어서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받고 압살롬의 반역을 무너뜨리는 1등 공신의 사명을 감당케 된 사람이 바로 이때입니다. 성경에는 어제 왔다고 하지만 온 지 별로 안 됐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는 우리 동부교회 인재원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뭔 일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앞에 이때처럼 처음 주님께 나왔고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지 얼마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오늘 이때와 같이 당신과 살고 죽는 일을 함께 하겠나이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륜이 없을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인자 나왔을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이라도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열심과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은 보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 일념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시고 내게 큰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이때와 같은 블레셋에서 왔던 600명의 가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성경에서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고 방랑하던 도피처가 있었어요.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 그곳에서 처음 이 600명의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합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날로부터 블레셋 땅의 가드에 다윗이 갈 때에도, 또 나중에 시글락에 갈 때에도, 또 왕이 되어서 헤블론에서 왕으로 통치할 때에도, 또 예루살렘 성에서도 이렇게 지금 왕으로서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는 이때까지 약 30년 동안 여전히 다윗 곁에 자리에 지키고 있었어요. 다윗을 떠나지 않고 넉넉 잡고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또 이방 나라에서의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도, 적들과 싸울 때에도, 또 왕이 되어서 평화로울 때에도, 지금같이 반역을 당해서 생명의 위협에 놓일 때에도 여전히 다윗 곁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함없이 40여 년 동안 다윗을 지키게 했을까? 다윗 왕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다윗 왕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나라의 왕으로 사용하시는 그 다윗 왕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에스겔 37장 24절에 보면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평생의 믿음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우고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과 저는 언제까지 교회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자, 그게 바로 가드 사람 600명이 이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행렬이 피난길에서 기드론 큰 계곡을 지날 때 다윗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먼저 계곡을 지나가게 하고 자신이 마지막에 지나가요. 오늘 보면 22절을, 우리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verse 22.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밑대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2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라. All the people passed by David. 다윗은 마지막에.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안전하게 백성들의 보호 가운데 건너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 마지막에 최고의 지도자가 다 배려하고 마지막에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윗 왕은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언제 압살롬 군사들이 뒤따라와서 살육할지 모르는, 칼을 내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최고 지도자지만, 제일 먼저 가도 부족하지만 가장 나중에 가는 그런 배려의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영생, 그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영광은 내가 취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은 다윗에게서 무엇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을 만날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이름을 돌려드리지만 다음에는 누구를 향해서 이름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까? 다른 성도들의 사랑의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문 못 닫아서 가게 열심히 운영하는 우리 가게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다른 성도들에게 이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여러분과 저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이셨어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구에게 보답하느냐? 다른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일생토록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일평생 나눠주다가 용서하다가 다 못 나눠주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만큼 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이 가장 먼저 가도 더 보호를 받고 가야 할 왕이 모든 백성들을 다 안전하게 각오한 다음에 자신이 마지막에 가는 그 모습, 정말 우리가 모든 것 다 다른 사람에게 귀한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의 은혜로 돌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돌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 종류의 사람 가운데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의 뜻이 선포될 때마다 무조건 하고 예, 아멘 두 가지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꼭 들어야 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릴 말씀으로, 나를 고치실 말씀으로 잘 알아서 선포하실 때 아멘과 예로만 화답하는 역사, 여러분과 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누림도 먼저는 주님께 이름을 돌려드리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성도들에게 이름을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